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물었죠. 물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 고집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애굽에 가야지만 칼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칼 맞아 죽을 거야. 또 애굽으로 가야지만 기근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거긴 칼도 없고 기근도 없고 또 전염병도 없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지만 이미 애굽으로 갈 것을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먹고 고집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판단 이전에 애굽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겠다. 이 판단 이전에 그들이 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애굽으로 간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 그럼 내가 너희가 머무는 그 땅 애굽에서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할 것이고 또 기근이 임하게 할 것이고 전염병이 그곳에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서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만 내가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애굽 땅에 있는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거기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에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가서 그런 문제가 없으면 뭐 불순종하고도 갈 수 있는데 가서도 여전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힘들어할 거면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경고한 거죠. 그러니 가지 마라. 가도 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희가 가면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가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죠.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요.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예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요. 기근이 임하니까 모압 땅으로 간 거죠. 잘 살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가서 이 나오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남편이 죽잖아요.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넷이 갔는데 셋이 죽고요. 혼자 남은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오히려 그 땅에 가서 그 삶이 더 비참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그 일들을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애굽 땅으로 가면 잘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거기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가 그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선택을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요, 또 그 이후에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꺼내보면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이런 일이,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순종의 화와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선택하라. 얼마나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답을 알려주고 시험 보게 하는 겁니다. 답이 모르는 채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화. 답을 다 알려주고 이제 시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복 주는 거죠. 그렇죠? 답을 모르는데 시험 보게 하면 틀릴 수 있잖아요. 답을 이미 다 알려주고 시험을 보게 한다는 것은요. 그 시험을 보는 자로 하여금 복주기 위해서 그 답을 미리 다 알려주신 겁니다. 선택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지만 당연히 뭐예요? 복받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 그 결과를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리석음과 또 악함이 이 선택의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답을 알려줬잖아요.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답지가 나왔는데 다른 답을 그들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오답이거든요. 근데 그 오답에 마음이 더 끌리고요. 그 오답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또 죄와 죽음과 비참함이 사람들에게 다가온 거죠.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결과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내 욕심을 따라서 그 말씀이 원치 않은 그 길로 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신 대로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면은요, 두려워하시고요.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경고하신 대로 우리가 경고를 받아서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가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우리 15절과 또 17절에 있는 고집하면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구절이 되어지는 거죠. 똥꼬집을 피우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접어야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고 지혜가 되어지는데 결코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요.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미워 보여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은요. 내 뜻을 쳤고요.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가 밉다고요. 끝까지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집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요,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집을 또 자랑해요. 나는 심지가 굳어. 그 고집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고집을 좀 버리셔야 돼요. 고집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뭐 하시는 거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 경험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내 고집 버리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고집은요,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을 봤는데 60이 넘으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는 고집하는 거. 고집하지 마라. 둘째는 자랑하는 거. 자랑하지 마라. 셋째는 자존심 내세우는 거.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죠. 자기 생각 고집하고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게 되어지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수 없고 결국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지혜가 있죠. 그 지혜는 뭐예요? 그 지혜는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꼰대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다 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경험 충분히 존중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변함없이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주어 보고요. 그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또 바꾸고 바꾸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지고요.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들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리석게 이미 결과가 다 나왔는데 어리석게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벌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요. 하나님께 복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버리고요. 그 모든 고집을 버리고요.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말씀으로 나를 바꿔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주의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거리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호흡기 질환,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또 관계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대형교회와 또 선교지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